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많이 긴데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이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바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살이 와서 이온과 아벨렘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기. 죄에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읽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것처럼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왕위가 바뀌는 이야기들이 길게도 아니고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왕위 쟁탈전 속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총 중요한 인물이 5명 등장합니다. 총 5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스가랴, 그리고 살룸, 그 다음에 므나헴, 그리고 부가이야, 그리고 베가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5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통치한 기간을 합쳐보면 총 32년 7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므나헴과 살룸이란 왕만 사실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통치 기간을 가졌었고, 부가이야는 2년, 그리고 스가랴는 6개월, 그리고 심지어 이 살룸이란 왕은 단지 겨우 한 달 동안 왕위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들에 대해서 세세하고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죠. 상세하게 그들의 삶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빼가지고 함축적으로 사실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개개인에 대한 상세한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5명에 대한 이 기록에 의거하여 두드러진 2개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유사점은 5명의 이 왕 중에서 4명의 왕이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왕 중에서 무려 4명의 왕이 그 다음에 등극하는 이 사람들에게 시해를 당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왕인 스가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왕이었던 살룸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 왕 살룸은 세 번째 왕이었던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세 번째 왕 므나헴은 다행히 살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네 번째 왕이었던 부가이야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5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왕권을 잡은 사람은 15장 23절에 나오는 부가이야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왕, 이 부가이야 역시도 5번째 왕이었던 베가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5번째 왕이었던 베가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이 기간은 끊임없이 칼과 폭력으로 왕권이 교체되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만큼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어지럽고 안정되지 못하고 패망의 그림자가 짙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나오고 있는 이 5명의 왕들이 가지는 두 번째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공통점은 사실 폭넓게 보면 이 5명의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모든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단 3대를 끝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BC 920년경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 남쪽에는 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들이 거쳐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왕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의 19명, 그 모든 왕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9절 외에도요 18절과 24절 그리고 28절에 마치 복사하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동일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8절을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왕들, 아니 더 넓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19명들의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단 한 명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왕이었던 살룸을 보시면 살룸에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문자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살룸 왕이 단 한 달밖에 왕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살룸 왕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버렸다라고는 결코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더욱더 철저하게 답습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서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마지막 일대기를 살아온 환경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일대기를 정리할 때마다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그 죄 속에서 살다가 그 죄 속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떠나지 않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란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그 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길래 얼마나 그 죄가 강력한 것이길래 여로보암을 포함하여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들은 왜 다 이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죄의 창시자인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가보시면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사망합니다. 사망한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그때의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는 다윗의 핏줄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다윗의 핏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를 다 규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막상 이 10지파를 딱 규합해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왕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보니까 그에게 아주 왕으로서 큰 고민이 되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북이스라엘에는 없고 남쪽에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라가 나뉘어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남유다에 존재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내가 그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만 이렇게 성전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 이 여로보암 왕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다가올 수 있는 혹시 모를 위협 때문에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불안해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그 당시 여로보암의 불안과 걱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에, 즉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남쪽에만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자신을 버리고 남쪽 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을 따를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혹시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신의 왕권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을 매우 두려워했고 그 결과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문제, 이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남쪽 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제사 장소를 북이스라엘에 만드는 거였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었던 단과 가장 남쪽이었던 베델에 백성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델에 배치를 한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편리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그 제사의 장소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장소를 만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이런 제사의 장소를 왜 만든 겁니까? 여로보암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 신앙의 마음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로보암 이후에 수많은 왕들, 18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쳐가지만 그들 또한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로서 자신의 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들은 백성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였고, 신앙을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고, 신앙을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슬프게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모두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 신앙 자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이 또 다른 목적,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으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공리주의적 신앙이다라고 부릅니다. 공리주의적 신앙. 좀 어렵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물질주의적 신앙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해요. 입술로 고백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일에 실은 그 중심을 파보면 모든 일에 자신의 공명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공리주의적 신앙에는 큰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행복을 돕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공리주의적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리주의적 신앙을 추구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역사 속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주의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여로보암의 죄, 즉 공리주의적 신앙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강력했으면, 얼마나 그 죄가 달콤했으면 19명의 왕들 다 이 죄를 범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그리고 좀 더 잔인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물론 모든 분들을 다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공리주의적 신앙에 깊이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빠져있는 공리주의적 신앙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부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용해서 마음과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용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사용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적인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쌓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신앙,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체에게,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신앙은 결국 교회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교 집단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이용하여 나를 위한 다른 목적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과 교인이 신앙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신앙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신앙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리주의적 신앙에 물든 교회 때문에 결국 많은 교인들의 가슴에 고통과 아픔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수호신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가정의 행복, 나의 성공과 가족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이시고 우리가 추구할 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CCC라는 선교단체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한국말로 하면 대학생 선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대학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도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중에는 캠퍼스 생활을 할 때, 대학 생활을 하셨을 때 CCC에 소속되어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캠퍼스 가운데서 감당하셨던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50년대에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가 이 단체를 처음 만들었고요. 저희 한국에서는 1958년 10월 김중건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어 지난 60년 동안 캠퍼스 선교 사역을 주로 감당하고 있는 귀한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생활할 때 저는 CCC에서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 이 김준근 목사님, CCC 대표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20년 전이지만 제 기억 가운데 또렷이 남아있는 것은 그날 눈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정말 그분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운전을 해가지고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때가 철야 집회였거든요. 지금은 철야 집회하면, 철야 못 집회하면 보통 12시까지 하고 끝나잖아요. 길게 해도. 근데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진짜 철야였어요. 진짜. 리얼 철야였어요. 리얼 철야. 9시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에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을 10시에 전해주기로 하셨는데 한 새벽 1시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딱딱 털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상은 머리가 백발이셨고 노인이셨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이 드신 분을 초빙했구나, 초청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CCC 대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표를 부르짖으면서
말씀하시면서 학생 선교에 대한 애끓은 마음을 전해주셨던 그 시간이 아직 저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CCC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준권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이 수련회를 참석하거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수련회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이 CCC란 단체에서 주최하는 이 수련회를 참석하면 보통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지막 날 집회 때 저녁에 꼭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말 그대로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을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그 답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함께 외치는 거예요. 인도자가 질문을 말하면 모든 회중이 한 가지 대답을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 그 한 가지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으시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라고 외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쵸?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무식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신,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그것이 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많은 이들이 삶의 목적이 되시는, 정말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도 그분을 찾으며 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도 우리의 최종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00가지 질문을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100가지 질문을 다 하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100가지 질문 중에 7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친절하게 답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장난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이 정말 믿는 만큼, 정말 고백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7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백문일답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100번째 질문. 굉장히 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과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수단적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추구할 분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서 신앙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으로 보이는 공리주의적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베들레헴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